여러분 안녕하세요. 어제에 이어서 이렇게 두 번째 날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또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주신 우리 전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재 네팔에서 10년째 선교사로 봉사하고 있는 김종훈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해주셨는데요. 또 오늘 저녁에도 어떤 시선님께서 오셔서 우째 네팔을 가셨냐고 그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맞습니다. 근데 그렇죠. 하나님이 경험하고 싶어서, 하나님 정말 깊이 만나고 싶어서 네팔에 갔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제가 목회를 하고 있었고 제 아내는 삼육초등학교 교사로 봉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그럭저럭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어떤 그러한 형편에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경험해보고 싶었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었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제가 전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네팔에 가게 된 것입니다. 어제는 제가 우리 머리로만 아는 믿음과 체험과 경험을 통해서 나의 삶 속에 증명된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주제를 여러분께서 보셨다시피 기도했더니 일어난 일.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누가 저를 보낸 것도 아니었고 누가 저를 오라고 한 것도 아니었고요. 그냥 제 마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확신을 따라서 그냥 제가 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기도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기도밖에는 우리 가족이 거기서 살아남을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했고 또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일을 저의 삶에 보여주셨는지 오늘 여러분께 그 말씀을 좀 집중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분들이 제가 갈 때 걱정하셨어요. 아니, 처자식 데리고 거기 가서 뭐 먹고 살려고 하냐? 이제 그런 걱정들을 참 많이 해주셨는데요. 하나님이 저희를 어떻게 먹이셨는지 제가 오늘 조금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진 멋있죠? 안나푸르나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빨간 줄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제가 네팔에 처음 갔을 때 무슨 일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될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무슨 일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만 했죠. 하나님, 제가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무엇 때문에 저를 이곳에 오게 하셨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제 제가 여러 교회들을 이제 방문을 다녔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교회를 방문을 다니다 보니까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일을 하라고 하시는지 이제 조금 알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조지 뮬러라고 하는 분을 아시나요?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분이 바로 조지 뮬러입니다. 이분은 영국의 고아들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목사님이셔요. 원래는 독일 출신이신데 영국으로 건너와서 이제 고아들을 돌보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평생 동안 2,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돌보고 양육하셨다고 그래요. 근데 그 평생에 5만 번의 어떤 서로 다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 그 5만 번의 기도가 다 하나님께 응답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중에 기독교 서점에 가보시면 5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은 조지 뮬러 이야기, 뭐 이런 책들이 나와 있습니다. 저도 사실 그 책을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 사실 힌트를 좀 얻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저도 조지 뮬러를 따라서 그렇게 한번 기도해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아이들을 양육을 하는데요.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의 아이들을 양육했던 이제 고아원의 아이들 사진인데요. 이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는데 많은 이제 재정이 들고 뭐 먹을 것도 필요하고 그런데 이분이 한 번도 후원을 누구에게 요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했냐면 뭔가 필요할 때, 쌀이 떨어졌을 때, 돈이 떨어졌을 때, 아이들을 위해서 뭔가 제공해야 할 때 늘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만 하셨대요. 그래서 그 기도로 인해서 이 2,000명이 넘는 아이들을 평생 동안 먹이고 입히고 양육하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네팔에 가서 가장 먼저 시작한 일이 사실은 고아원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 아이들이 제가 네팔에 처음 가서 처음으로 이제 고아원을 시작했을 때 8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시작을 했는데요. 그때 온 아이들입니다. 뭐 부모를 잃은 아이들도 있었고 한쪽 부모만 있는 아이들도 있었고 이제 이 아이들을 데려다가 고아원을 시작을 했는데요. 제가 조지 뮬러 목사님 책을 읽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저도 흉내를 내봤습니다. 사람한테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8명의 아이들로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요. 저희가 이제 아이들을 돌본다라고 하는 소식이 네팔의 여러 교회들에서 소문이 퍼지자 여기저기서 이제 막 여기도 돌봐야 될 아이가 있습니다. 저기에도 돌봐야 될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막 자꾸 연락이 오는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이제 지방의 어느 교회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설교를 하러 안식일에 갔는데 예배 끝나고 났더니 한 3분 정도가 줄을 서서 저를 기다리고 있어요. 저를 만나서 뭔가를 부탁하고 싶어서. 이런 고아 아이들을 돌봐달라고. 또 어떤 도움의 요청이 필요해서. 그런 경험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저기서 아이들을 이제 더 데려와야 되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네팔은 그 새로운 학기가 시작될 때 아이들이 그때가 돼야만 전학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를 맞춰가지고 제가 여기저기 교회에서 막 연락이 오는 정말 꼭 필요한 아이들을 이제 받기로 하고 이제 수를 세워보니까 6명의 아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6명의 아이들을 더 데리고 오면 그 아이들을 돌보기 위한 뭐가 필요하죠? 비용이 필요하죠. 학교도 보내야 되고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가야 되고 그런 최소한의 비용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들을 위해서 이제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실물 교훈이라고 하는 책을 읽게 되었는데요. 그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왔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를 때와 어려운 일에 직면하게 될 때에 인간에게 도움을 구하지 말라.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이런 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고 감동을 받고 나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 이제 그렇게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6명의 아이들을 더 데리고 오는데 아무한테도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박성준 목사님이 여기 계신데 저랑 신학과 같이 졸업했거든요. 물론 우리 목사님은 군대를 갔다 와서 졸업하신 거고 저는 군대 가기 전에 졸업한 거기 때문에 저보다 조금 선배십니다. 뭐 얼굴은 제가 선배 같아 보일지 모르지만 제가 우리 박성준 목사님께 형님
저 지금 고아원 시작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뭐 이렇게 연락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만 이제 기도하기 시작됐습니다. 이건 어쩌면 저의 선교 사역의 실험 같은 거였을지도 모릅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이 있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과연 정말 어떻게 도와주실까를 실험하는 것이었어요. 제 믿음에 대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 약속대로 이렇게 기도만 했습니다. 간절히 하나님께만 기도했어요. 그리고서 이제 며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을 한 명씩 데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곧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면 그 아이들을 이제 학교에 등록시키고 또 학교 학비도 내고 이제 교복도 사고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그 날짜가 점점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저는 아무에게도 저의 그 하는 사역에 대해서 말하지 않았고 정말 하나님께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그리고 성경에 말씀한 것처럼 저희 기도를 듣고 계시다면 하나님 저희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아멘. 어느 날 저에게 한 통의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네팔 간지 바로 저 소리였어요. 정확하게 까똑 하고 카톡이 왔습니다. 제가 네팔을 간지 얼마 안 됐을 때 네팔을 한번 다녀가신 여집사님이셨어요. 근데 그 집사님께서 저에게 긴 문장의 카톡을 보내셨습니다. 이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목사님, 오늘 이른 아침에 제가 개인적으로 집에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성령 하나님께서 저의 마음속에 강하게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네팔의 고아들을 도와라 그러셨습니다. 저는 그 음성이 너무나 명확하게 들렸기 때문에 거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달 오늘 날짜에 제가 얼마를 매달 송금을 할 테니까 이 돈은 꼭 고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하는 이런 내용의 글이었습니다. 근데 그 액수가 얼마였냐면요, 정확히 6명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그 액수였어요. 누가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리고 준비된 하나님의 백성 한 여집사님의 마음에 그 집사님이 새벽에 기도하고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 집사님의 마음의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네팔의 고아들을 도와라. 그래서 그 집사님이 지금까지 9년째 매달 6명의 아이들을 돌볼 수 있는 자금을 지금까지 계속 보내주시고 계십니다.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특별히 우리가 나 자신의 문제를 놓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하나님이 잘 들으시지만 우리가 누군가를 돕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더 잘 응답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그 비슷한 시기에 제가 한 통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누구냐면 저희 고아원과 선교센터가 있는 곳에서 약 한 70km 떨어진 곳에 우리 교인이 같은 성도님이 운영하는 고아원이 또 하나 있었어요. 바로 이 고아원 아이들입니다. 여기는 애들이 많죠? 저희는 이제 막 시작하는 10몇 명밖에 안 되는데 24명의 고아들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근데 이쪽 제일 여러분들 보시기에 왼쪽에 약간 얼굴이 잘렸는데요. 저분이 이제 그 고아원의 운영자이신데 저분이 저에게 전화를 하신 거예요. 왜 전화를 했냐면 이제 그때가 그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기 한 열흘 정도 전이었습니다. 이 새로운 학기가 시작되려면 이제 우리 아이들 교복도 사야 되고 등록금도 내야 되고 교과서도 사야 되고 학용품도 사야 되고 살 게 많은데 저희가 지금 돈이 없대요. 그러면서 저에게 도와달라고 전화를 한 것입니다. 왜 웃으시죠? 네, 비슷한 바로 그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네팔은 굉장히 가난한 나라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팔의 인구가 3천만인데 그 중에 400만 명이 해외 노동자로 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400만 명이 해외 노동자로 나가 있는 그분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나라가 어디냐면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그래서 네팔 사람들은 다 코리안 드림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또 그것에 관한 이야기만 해도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은데, 예. 그래서 그 사람들이요, 한국에 와서 일을 하고 가서는 얼마나 한국을 자랑스러워하고 고마워하고 그러는지 몰라요. 제가 어느 날 선교지에 오지 마을에 갔다가 어떤 한 분을 만났는데 그분이 저를 얼마나 극진히 대접을 해주는지요. 자기 직원 시켜가지고 오토바이 태워가지고 제가 갈 선교지 다 구경시켜주고 오늘 저희 집에 와서 제발 하룻밤만 더 주무시고 가십시오. 저에게 막 그랬어요. 제가 단지 한국 사람이라는 이유로. 그분이 한국에서 일할 때 그 사장님이 너무너무 잘해주셨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는 거예요. 저는 그 사장님 누군지 몰라도 복 받으시라고 제가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뿐만 아니라요. 어느 집에 네팔 집에 갔는데 문패에 대한민국 한글로 그렇게 써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한국 사람이 사는 집인가? 그래서 들어가 봤습니다. 아니 들어간 게 아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그 안에 사람이 있길래 근데 보니까 네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냥 한국말로. 그랬더니 그분이 탁 들어오시더니 한국 분이세요? 그러시. 예. 들어오시라고. 차 한잔하고 가시라고. 그래서 제가 들어갔습니다. 사실은 문패가 대한민국이라고 한글로 써 있길래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도 한국에 와서 10년을 일하고 오셨대요.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돈을 벌어가지고 네팔에서 오셔가지고 사업을 시작했는데 너무 잘 돼가지고 한국에 있을 때보다 돈을 더 잘 벌고 있대요. 한국은 나에게 은인의 나라라고. 그래서 아들을 둘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첫째가 대한이, 둘째가 민국이에요. 그렇게 네팔 사람들은 한국에 대해서 이런 아주 정말 엄청난 그 로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한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저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럼 그 25명의 아이들 학비 내고 뭐 필요한 준비하고 다 하는데 얼마 정도 들겠습니까? 여쭤봤더니 한 1,500달러가 필요하대요. 한 하루 뭐 한 8, 90만 원 정도? 지금 되겠죠? 근데 뭐 18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제가 그때 바로 드릴 수 있는 어떤 그런 준비된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뭐 확답은 드릴 수 없지만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실 거라. 기도하자.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날 제가 시장에 물건을 사러 갔다 이분을 거기서 딱 만났어요. 이분이 엄청 반갑게 저를 만나시더니 제 손을 잡더니 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아원 아이들 지금 새학기 준비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제가 그분 손을 꼭 잡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기도하자고. 제가 지금은 뭐 드릴 돈이 없지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라고. 그리고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그 일을 기억하며 기도하면서 저와 함께 이제 봉사하고 있는 선교사들 그리고 저희 부목사 이렇게 함께 이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근데 제가 우리 고아원 운영자님께 기도하자고 그랬을 때 저분 표정이 사실 별로 안 좋았어요. 왜냐하면 뭔가 현찰이 그래 조금이라도 나올 줄 알았는데 기대했던 현금은 안 나오고 자꾸 기도하자는 말만 하니까 나중에 제가 알고 보니까 왜 표정이 안 좋았는지 알겠더라고요. 이분이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특히 크리스찬들이나 또 이렇게 한국 말고 다른 데서 오신 선교사님들께 이렇게 도움을 구했는데 그분들이 전부 대부분 기도하자고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리고서 안 도와주셨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기도하자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구나. 아주 고상하게 거절하는구나. 그렇게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저는 정말 도와주고 싶었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은 이 아이들이 이제 새로운 학기가 시작돼야 될 마지막 주가 되었어요. 제가 정확히 기억하는 화요일 오전입니다. 제가 저의 그 전자우편 이메일 그날 오전에 열어봤습니다. 저에게 전혀 모르는 분한테서 이메일에 편지가 한 통 와 있었어요. 누구냐면 미국에 있는 로마린다 지역에 전혀 모르는 한 여집사님께서 저에게 이메일을 보내셨어요. 그분이 어떻게 해서 제가 고아들을 돌보고 있다는 말을 어디서 들으셨대요. 그분이 조그만 이제 선교 후원단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근데 이번에는 네팔에 고아들을 좀 도웁시다. 그렇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에게 우리가 500불을 보낼 테니까 고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렇게 이메일이 온 거예요. 저에게 필요한 건 얼마였죠? 1,500불. 근데 이분이 3분의 1을 보내시겠다고 이제 연락이 온 거예요. 제가 요청도 안 했고, 제가 늘 했던 것처럼 기도만 했거든요. 광고도 안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려나 보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가 되었어요. 제가 또 한 통의 이메일을 받았습니다. 전자우편에 또 한 통의 편지가 온 거예요. 그 편지를 열어봤습니다. 또 미국이었어요. 전혀 모르는 시애틀 지역에 있는 한 한인교회의 그 지역사회 봉사회장, 도르가 회장이라고 했어요. 여집사님이셨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그 교회에서 불우한 이웃을 돕기 위해서 바자회를 하셨대요. 그래가지고 수익금이 남았는데 이 수익금은 어디에 쓸까 의논하는 중에 어떤 한 분이 제안하시기를 그 네팔에 고아원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그 고아원 도웁시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에게 연락을 하시길 계좌번호를 알려주십시오. 우리가 그 수익금을 고아원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얼마 정도 되냐는데 550불 정도 됐네요. 자, 이제 3분의 2가 채워졌습니다. 저 아무한테도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기도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아까 우리 애기가 얘기했던 그 소리, 카톡이 왔어요. 한국에서 목회하는 제 신학과 후배 목사님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연락을 하기를 저에게 뜻하지 않은 수입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돈을 어디에 쓸까 고민하다가 갑자기 제가 퍼뜩 생각이 났대요. 제가 이 돈 보내드릴 테니까 고아들을 위해 써주십시오. 그렇게 카톡이 왔어요. 그러면서 얼마를 붙였냐면 50만 원 보냈습니다. 정확히 이틀 사이에 $1,500가 정확하게 채워졌어요. 모자라지도 않고 남지도 않게. 하나님이 그렇게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보냈더니 아이들이 이렇게 교복을 입히고 다 이렇게 구입해가지고 저희한테 보냈습니다. 학용품 구입하고 학교에 잘 같이 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왔어요.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여러 번에 걸쳐서 고아와 과부들을 돌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여러분께서 성경에 혹시 읽으실 때 여러분 혹시 좀 부담스럽다는 생각 들으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걸 어떻게 다 해? 이걸 어떻게 다 순종해?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약속이다. 하나님의 모든 명령은 뭐라고요? 약속이라고요. 그 모든 명령 안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과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겠다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신다면 성경을 읽으시면서 뭐 해라, 뭐 하지 말라 그런 말씀을 읽으실 때요 부담스러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읽은 성경 말씀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줄게. 모든 말씀엔 약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부담스러울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으면 그냥 하면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이 조지 뮬러 목사님이요.
제가 그 책을 아까 읽었다고 말씀드렸죠? 조지 뮬러 목사님도 똑같이 그렇게 하셨더라고요. 음식이 떨어졌는데 여기저기 돈을 빌리러 또는 먹을 것을 구하러 다닌 게 아니라 골방에 들어가서 그냥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어떤 사람이 빵과 먹을 거를 잔뜩 말에 싣고 그 고아원으로 와가지고 아이들을 먹이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이 이제 계속 나와요. 대쟁투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과 기도로 씨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있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강렬한 열망을 가지고 온 심령을 다 기울여 하나님을 찾는 자들이 얼마나 적은가.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요구하시냐면요. 정말 모든 걸 다해서 기도해라. 나에게 구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과 제 삶 속에도 이런 정말 어떤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때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을 때 하나님과 씨름으로 기도로서 씨름하는 그런 경험들이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명히 그것을 성취하시는 아주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그림 보이시죠?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 같습니까? 다윗과 골리앗. 예,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입니다.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죠. 어린 소년 다윗이 정말 덩치가 크고 거인으로 보이는 그 골리앗과 맞서 싸우는 이야기입니다.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사람이 성경의 기록에 보면 어느 나라 사람이에요? 블레셋. 지금으로 말하면 어느 나라죠? 지금 이스라엘과 며칠 전에 전쟁을 일으킨 나라죠. 팔레스타인. 예, 이 다윗 시대부터 싸우던 나라가 지금까지 싸우고 있는 거예요. 참 아주 끈질긴 역사입니다. 참 가슴 아픈 일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뉴스를 보니까. 참, 예. 근데 이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팔레스타인의 정말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저 거인 장수가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군사들을 아주 위협하면서 저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큰 소리를 지르면서 40일 동안 이스라엘을 위협했습니다. 근데, 그리고 이스라엘이 믿는 그 하나님을 모독했어요.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이스라엘과 이 팔레스타인의 전쟁은 사실은 한 민족과 한 민족의 전쟁이기 이전에 그들이 믿는 신과 우리가 믿는 신의 전쟁인 것이었어요. 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골리앗이 나와서 지금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예요. 야, 니들이 믿는 신? 그 신이 진짜 살아있어? 그럼 한번 나와서 나랑 한번 붙어볼 사람 있으면 나와봐. 니들이 믿는 신이 진짜 신이면 나 이길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모독하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이스라엘에 그 골리앗을 맞서 싸울 사람이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는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현실이었습니다. 아무도 이 골리앗을 대항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사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 골리앗을 쓰러뜨리려고 하시면 얼마나 쉽게 쓰러뜨릴 수 있었겠어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서는 누군가가 나서서 그 일을 하기를 하나님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준비된 사람, 믿음으로 정말 그 골리앗을 맞설 수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좀 나오기를 바라셨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갈 사람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있었어요, 없었어요? 40일 동안은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한 사람이 나왔죠. 그게 누구였습니까?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이에요. 다윗이 끝내는 이제 그 골리앗을 쓰러뜨렸죠.
사실 다윗의 어떤 그 모습 속에서 우리는 다윗이 정말 연약하고 조그만한 얼굴이 붉은 소년이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때가 한 15살 정도밖에 안 된 그 나이였어요. 그러니 성장도 다 끝나지 않은 그 소년이 이 골리앗을 맞아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그 소년 속에 도대체 무엇이 있었길래요? 무엇이 그 소년으로 하여금 골리앗을 이길 수 있게 만들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제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요, 아직도 저의 삶 속에 여전히 제가 보기에도 참 부족한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렇게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자꾸 사람의 방법, 사람의 힘, 사람의 능력을 의존하려는 그러한 경향이 아직도 저에게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을 제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 하루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지 않고서는 제가 믿음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매일매일 읽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고는 하지만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과연 내 머릿속에서만 아는 것인지 나의 가슴을 통해서 나의 삶에 실천될 수 있는 그 알민지를 우리가 잘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죠. 그 믿음이 과연 내 머리에만 있는 암기된 믿음인지 아니면 나의 삶의 실천으로 옮겨지고 경험되어지는 그런 증명되어진 믿음인지 그것을 잘 살펴봐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우리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경우를 성경에서는 믿지만 성경이 아닌 우리의 현실,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과연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고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모두가 그것을 좀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정말 그런 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이 정말 내 상식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도전해 본 그런 경험이 과연 있는가, 없는가에 따라 우리의 믿음의 삶이 너무나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말씀을 앞에 두고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말씀에 따라 살기 위해서 믿음을 활용하고 세상과 싸우고요, 불가능한 것에 도전하고요, 그 힘겨운 문제를 하나님께만 맡기면서 메어 달리는 그런 경험들이 과연 우리의 삶 속에 있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의 현장은요, 하늘에 적합한 사람들로 우리가 준비되기 위한 그 준비의 과정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 사람들을 좀 찾기를 원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만나기를 원하셔요. 오늘 이곳에 처음 오신, 우리 하나님을 처음 믿기 위해서 이곳에 나오신 여러분들 모두도 하나님께서 지금 기다리고 계셨고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너무나 기다리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원래 직업이 뭐였죠?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그는 수도 없이 양을 공격해오는 그런 맹수들과 싸워야만 했어요. 사자도 있었어요. 늑대, 여우, 또는 곰, 이런 동물들과 그는 수도 없이 싸워야만 했습니다. 곰과 싸우는 다윗의 그림이 있더라고요. 그 맹수들은 어떤 면에서는 골리앗보다 더 무서운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양을 훔치려는 그 맹수들을 맞서 싸우면서요, 수도 없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연습을 지금까지 해왔던 것입니다. 여러 번, 아니 어쩌면 매일 그 믿음을 활용해서 자신의 양을 지켜낸 그 경험을 그는 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그 어린 소년이 곰이 나타났을 때요, 맹수가, 늑대가 여러 마리 떼를 지어서 나타났을 때 얼마나 겁이 나고 두려웠겠습니까, 여러분? 근데 그때마다 다윗은 뭐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 제가 기도할 때 저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하나님, 저를 돌보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지금이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야 될 때입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러면서 맹수들과 맞서 싸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이 그의 삶에 계속 반복되어 쌓여졌던 것입니다. 그 경험이 쌓이다 보니까 이제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내가 믿는 그 하나님, 나를 그 죽음의 현장, 사지에서 나를 늘 보호하시고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지금 누가 욕하고 있어요? 키 좀 큰 사람이 와가지고 욕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사람이요. 다윗은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 내가 만난 그 하나님, 나를 돌봐주셨던 그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을 지금 저 사람이 그렇게 놀려? 모욕해?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나선 것입니다.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것이죠. 그래서 평소에 우리의 믿음이 늘 준비되어 있는 가운데 즉시 사용할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 아니라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어려움에 부딪히게 됐을 때 우리가 그 어려움 앞에, 시련 앞에 넘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골리앗과 같은 문제가 우리 앞에 놓여졌을 때 우리가 당당히 맞서 싸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네팔에 가서 이제 고아원을 시작을 하고 나서 두 번째로 시작한 것이 무엇이었냐면 우리 청년들을 훈련시켜서 선교사로 이제 파송하는 일이었습니다. 예, 저렇게 저희 이제 3개월 동안 훈련을 시키고 이제 파송을 하는 그러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주로는 그 청년이 봉사하고 있던 교회에서 봉사하도록 원래 이제 그 출신 교회로 저희가 파송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봉사하도록. 그런데 간혹은 저희가 이제 교회를 개척을 하거나 꼭 개척 선교지에 우리의 선교사를 보내야 할 때는 저희가 그곳에 이제 별도로 파송을 하기도 했어요.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저희가 새로운 개척 선교지에 4명의 이제 선교사들을 파송하기로 했어요. 4명의 선교사를 우리가 파송을 하면 또 뭘 해줘야 되죠? 그들의 스타이펜드, 그 생활비를 매달 이제 대줘야 됩니다. 저희가 보통 결혼하지 않은 우리 청년들이 선교사로 나가면 한 70불 정도, 한 9만 원, 10만 원 정도 되는 돈을 매달 저희가 이제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4명의 청년들이 새로운 선교지로 파송이 되었습니다. 자, 파송이 되면 이제 스타이펜드, 그들의 생활비를 보내줘야 되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죠? 저는 아무 대책이 없는 사람이었다고요. 저를 후원하는 단체가 있는 것도 아니었고 네팔에 있는 어떤 교회 조직이 저를 후원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일단 개척 선교지가 있고 파송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파송을 하기로 결정을 해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해야죠. 하나님, 우리 이제 이렇게 수료식을 했습니다. 우리 수료한 청년들 4명을 이제 새로운 개척 선교지로 보내야 되니까 하나님 그들의 생활비 보내줄 것도 하나님이 보내주십시오. 아멘입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리고 아무한테도 광고하지 않았습니다.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했을까요? 네, 기도했죠. 이렇게 또 무릎 꿇고 간절히 골방에 들어서 기도했습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어느 날 제가 안식일 아침에 버스를 타고 교회에 가고 있었습니다. 예, 네팔의 버스입니다. 예, 아주 참 실용적이죠. 안에도 타고 밖에도 타고. 예, 네팔은 저렇게 많이 타고 다닙니다. 이제 대도시의 시내에서는 이제 지붕에 안 타지만 조금 시 외곽으로 나가면 그때부터 이제 저 지붕에다가 저렇게 사람을
아주 꼭꼭꼭꼭 눌러가지고 태웁니다. 때로는 사람과 함께 염소도 싫고요, 쌀도 싫고, 하여튼 뭐 실을 수 있는 거 다 싫고서 이렇게 버스가 다닙니다. 저 버스를 타고 어느 날 아침 제가 안식일에 교회를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도 역시 갑자기 제 휴대폰이 진동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뭐가 왔을까요? 카톡이 왔습니다. 뭔가 하고 제가 읽어봤습니다. 전혀 모르는 분이었어요.